7절을 먼저 보시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조차도 유혹은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게 됐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유혹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우리의 경험이 말해주죠. 우리의 현실이 말해주죠. 우리는 유혹에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혹은 각자 다 달라요. 누군가는 성적인 문제에 취약하고, 누군가는 돈과 명예에 대한 문제에 취약하고,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주는 것, 그것에 취약한, 사람마다 각자 다른 유혹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다른 것에는 별로 유혹을 받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만 유혹을 받지 않을 뿐 자기에게 취약한 지점은 다 있다는 거죠. 유혹은 사람에게 결코 쉬운 것,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욕심도 없을 만한, 다 가진 것 같았던 어떤 사람도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사람을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 유혹의 역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인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는 죄와 상관없던 때를 살았던 인간입니다. 이때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잘 가꿔내는 일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아닌 일을 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던 그 중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던 거 우리 알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이 상당히 특이해요. 아직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왜? 에덴 동산엔 아직 죽음이 없었거든요. 뭔가가 죽는다는 것을 본 적이 없던 그 에덴 동산에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경고는 사실 그들에게는 이게 뭔지 정확히는 잘 모르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니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는 상태. 이게 아담과 하와였죠. 그럼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이 유혹이 돼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간이 경험해보지 못한 죄와 상관없던 때를 유일하게 살아봤던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받을 만한 어떤 결핍이나 부족, 그런 상태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조차도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나는 관심 받고 싶어. 나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 나는 이름을 알리고 싶어. 나는 많은 걸 갖고 싶어. 이런 욕망들이 발휘될 만한 환경이 아닌 게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들이 유혹당할 만한 것이란 게 대체 뭘까? 이 명령이 떨어지자 아담과 하와에겐 견딜 수 없는 강렬한 유혹이 시작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무엇을 해도 또 하지 않아도 죄가 아니던 때의 인간의 이 상태, 순수하고 그리고 탁월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자존감이 높다고 여겨지는 그 상태가 사람에게서 유혹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상태를 인간의 가장 최종적인 상태로 결정하신 거라면 자존감도 높고 순수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모든 것에 탁월한 이 상태를 하나님이 최종 상태로 여기고 계셨다면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실 필요가 없죠. 왜? 이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의 인간의 상태를 더 나은 상태로, 더 온전한 상태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고 정의롭고 순수한 상태가 인간의 최종 상태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베리 굿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가야 되는 상태로 사람을 데려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럼 인간의 그 최종 상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상태는 뭐냐면 인간도 하나님을 심히 좋은 분으로 여기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던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보기에 심히 좋은 분으로 여기는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 도달하는 최종 상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창조의 일로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최고야.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건 인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최면을 걸어서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좋아해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최종 상태는 결국 그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나에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일이 일어나야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기로 하는 그 결정이 일어나는 게 말하자면 인간의 최종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바로 그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걸 따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사건의 내용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거부할 만한 어떤 조건도 없어요. 환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왜 싫어하죠? 하나님을 왜 거부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왜 불편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기껏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건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교만함과 질투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질투라고 하는 개념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거나 나보다 많이 갖고 있다고 여겨질 때 찾아오는 어떤 불쾌함, 불편함, 미움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참 재밌는 감정인 게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월등히 차원이 높은 누군가에게는 갖지 않는 감정이에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더 갖고 있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살면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아는 사람, 걔가 땅을 샀거든요. 집값게 뭔데? 나도 땅이 없는데 지가 산다고? 바로 여기서 질투의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가인이 저지른 범죄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뭐 거기서 무슨 범죄가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어떤 잔인하고 악랄한 일들이 벌어질 만한 것 같지 않은 가장 순수한 옛날 옛적에 같은 그 분위기에서 근속살해가 저질러진 겁니다. 경범죄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살인죄가 저질러진 게 아담과 하와의 자식이 저지른 첫 번째 범죄가 됐던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내 재산을 안 받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동생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질투가 거기서 피어오른 거고, 질투는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견딜 수 없이 그 존재를 사로잡아서 내가 저 애를 내 눈앞에서 지워내지 않으면 나는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못 찾을 것 같아. 가인이 농사 짓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욕도 잘 안 하고 뭐 욕을 배운 적이 없을 테니까 성실하게 밭을 갈고 과일을 재배하는 구릿빛의 선한 인상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내 이 분노를 가라앉히지 않고서는 난 살 수 없다까지 가버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여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존재라고 여기게 되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감히? 내가 하든 말든. 즉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를 같은 자리에 올려놓는 바로 거기서 죄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부족할 게 뭐야? 나에게 명령해서는 안 돼. 나를 가르쳐서는 안 돼.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했던 그 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지금도 흘러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정을 우리 방식으로 채우며 해소하려고 노력한다는 점. 교회에 다니게 됐고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거기서 큰 착각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도박과 폭력을 일삼던 사람이 하룻밤 만에 딴 사람이 되고 성격이 아주 못되고 막 주변 사람들은 막 보기만 하면 막 물어 제끼려고 하고 분노 조절이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아빠 엄마한테 문제집 사달라고 자기 혼자 공부하겠다고 하며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안일도 군소리 없이 도와주고 교회에 스스로 다니며 예배 봉사도 하고 주말에는 보육원 같은 데서 봉사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바뀌면 우리는 그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할까요? 교회에서 아, 쟤 구원받았어. 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달리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의 중앙에 두고 그에게 마이크를 주면서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는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에게 주목하며 그를 도우며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드는 그런 일련의 경향들을 보이게 되죠. 맞아요.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고 가장 인격적인 그리고 삶의 습관에 두드러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그 구원이 시작됐을 때 나타나는 증거인 것은 분명해요. 그래야만 판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야만 시작점이 생기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 분명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최종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격이 온순해지고 착해졌어요. 술과 담배도 이제 안 해요. 도박도 안 해요. 게임도 안 해요.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버리고 싶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진짜 뒤로 하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보여주는 효과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 이제 술 안 해. 나 이제 담배 안 펴. 나 이제 게임 안 해. 그건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하던 거고 나 지금은 그런 거 없어. 이게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10절을 한번 보시죠.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선하고 정의롭고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전부가 아니고 반쪽짜리예요. 그럼 원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다가 한 거예요.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늘 이렇게 이쁜 짓만 하던 얘가 사춘기가 와서 어느 날 막 틱틱거리면서 짜증을 내면서 하던 공부도 안 하고 딴짓거리만 하면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애가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정신이 돌아오고 멀쩡해지면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하게 살았던 게 이상한 거예요.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는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만 잘한다 우쭈쭈 하는 게 신앙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계속 교회 안에서도 보이고 그리고 나에게도 계속 확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커가는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고 이제 시작이 됐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반쪽 반드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 그리고 내용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야, 내가 너 좀 사랑해 주마. 내가 너를 어여삐 여겨주마. 그러니 내 말만 잘 들어. 내가 주는 것만 잘 받아. 내가 원하는,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해줄 때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나한테 해줘. 그럼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주마. 그런 건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의 확장일 뿐이죠. 진짜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받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지워서라도 그 사람의 가장 유익한 것을 얻게 하기 위해 나를 던지는 그 모든 것들이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이며 그리고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고 사랑은 내 손해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일을 지속해 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내 이름이 희미해지고 지워질지라도 그가 도드라지고 분명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삶으로 성취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취약한 죄의 문제를 감추는 방편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모릅니다. 나 술, 담배 안 해? 라고 하는 걸로 자기의 배우자를 속이며 불륜을 저지르든지 회사에서 배임과 횡령을 저지러 가면서 나 교회 장로야 라는 걸로 감추려 하는 것이든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소그룹을 섬기고 있지만 도박과 중독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이는 정기적인 어떤 그 섬김과 수고의 모습으로 제법 괜찮은 사람인 양
지지와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하고 있는 일들로는 우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증명해야 되는 나의 정체성은 사랑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늘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곁을 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손해보는 짓이고 힘겨운 짓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삶으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그걸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도록 부름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정직하고 순수한 모습이 마치 신앙의 정점인 양,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그 자리인 양 여기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짓이라는 걸 오늘 말씀으로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계속 자주 보인다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통해서 얘기하시거든요. 여리고를 들어갈 때 작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가요. 예수님이 그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너무 들뜬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룰루랄라 하며 집에 가죠. 집에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되돌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삭개오에게는 속이고 빼앗아가며 만든 온 재산, 그건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자기의 자존심이었어요. 그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 중에서의 장이 되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혔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을까? 그런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지나온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깨달은 삭개오는 그동안의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삶을 예수님 앞에서 청산하기로 결심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으로 돌아온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싹수가 좀 보이는 애들한테 투자해서 걔를 장학생으로, 삭개오 장학생으로 만들어서 얘네들이 이제 사회에서 제법 명성을 알리게 되면 내 이름도 알릴 수 있는 뭐 그런 사람, 이제 장학회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런 뜻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을 받은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바로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라는 뜻일 뿐입니다. 이게 진짜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최종 상태에 이르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좋은 분으로 여기고 좋은 분으로 삼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을 닮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요청하시는 것을 내가 따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뭔가요? 예수님을 통해 확인한 것 하나 아닙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이 이상한 성욕을 무너뜨립니다. 사랑이 말도 안 되는 탐욕과 명예욕을 붕괴시킵니다. 오직 사랑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쥐어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해내려고 하는 욕망을 잠재웁니다. 사랑만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내가 하는 모든 선한 것들, 올바른 것들, 정의로운 것들,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이 주인이 되고 사랑이 앞서 있는 것이 되어 그걸 끌고 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님들이 보여주시는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합니다. 서로를 너무 궁금해하세요. 예배 끝나고 나면 서로 막 모여서 웃고 떠들고 제가 불러도 안 오시고 성경 공부 때문에 일부러 안 들으시는 척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모이면 서로를 너무 행복해하는 이 모습,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왕성해지고 있는 것이란 뜻이겠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서로를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은 바로 이 하나에 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년보다 올해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하는 것. 상대에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고 잠시 멈춰서서 그가 서 있는 자리 옆에 서기로 하는 것.
그와 함께 차를 나누고 그의 인생의 이야기에 즐겁게 반응하기로 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확인하여 그것을 조심스럽지만 지속 가능하게 보태며 채우기로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받은 가장 최종 상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그것이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 세상이 알도록, 그래서 그 사랑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아 지치고 부끄러운, 힘겹고 괴로운, 목마르고 배고픈 그 인생들이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영원히 배고프지 않으며 영원히 외롭지 않은 그 삶이 되게 만드는 그 길을 소개하고 그 진리를 알려주고 그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저희의 모든 삶의 목표와 방향과 내용이 사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나의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되고 언어가 되고 표정이 되어 그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작은 물줄기로,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아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늘 밖에서 울며 괴로워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각자 섬과 같은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멈추게 되도록, 우울함과 비참함 속에 무덤 아닌 무덤 속에 들어가 사는 일을 그치고 그 무덤 밖으로 불러내는 일이 있도록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의 빛이요 사랑의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